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결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동행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다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에녹입니다. 21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죠. 사실은 주님은 성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에녹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좋았을까요?
동행했다라고 하니까 신선처럼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동행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모세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민수기 20장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니까 나의 앞길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동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조차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확장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에서 진멸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동행을 하셨죠.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그들을 진멸하신 겁니다. 상당히 낯설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나 목사들이나 이 교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동행을 한다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나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라고 하죠.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한 말을 보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그 신이라고 외치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은 이런 우상식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셔도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상 하나님의 특징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불을 내려 진멸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세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요수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그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델에서 하신 말씀이죠.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이 장자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장자다운 면모를 갖추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모습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야곱 강가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울면서 간구합니다.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자식들과 아내들과 재산을 얻었다.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룬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이룬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진정한 축복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끌고 왔지만 요셉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모든 것들도 날려버립니다. 기근이 드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동행입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함께 계신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악마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거칠게 했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배가 고프지 않느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죠. 아들이 아닙니다. 양자라는 말은. 아들은 아들인데 맏아들 덕에 아들 된 아들, 양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목사들로부터 잘못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나를 위하여서 종교적인 능력, 신적 능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처형합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메시아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면 자신들의 자리가 보존되어야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요청한 그러한 면모를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않거든. 그러니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을 하게 되죠. 동행을 하면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교회의 모습이라든가 베드로의 모습이 멋들어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지만,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거든요.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짓을 벌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요. 주님이 동행한다면, 성령이 함께 한다면 그럴 수 없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 개인의 몸 속도 있지만 성도와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피능력을 증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았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가 말씀의 취지를, 주님의 지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강구하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사단과 함께 동행을 한다, 마귀와 함께 동행을 한다,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마귀와 함께 동행을 합니까? 그게 일반 목사들이 갖고 있는, 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함께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증인이 안 돼요. 인간은 자기가 나름대로 상상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모든 생각들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방금 제가 언급한 그러한 본문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다 깹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요. 왜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날마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망상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깨워주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